계시록 7장 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해 돋는 곳에서 올라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번 만번을 읽어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사람이 사사리 풀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때가 돼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이 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2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운다. 때가 가까운이라는 것은 때가 긴박할 때, 때가 되기고 직전에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것을 외웠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은 때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때가 긴박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실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어서 나름대로 알 수 있는 이 계시록의 내용은 하나의 그 껍데기입니다. 계시록은 5장 1절에 보면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 안의 말과 바깥의 말씀. 바깥의 말씀은 문자적인 내용이라면 그 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계획이 감춰져 있는 말씀, 인봉되어 있는 말씀.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보기만이 때가 가까우다. 그 가운데 기록됐다는 것은 때가 되기까지 감춰있고 숨겨있었던 인봉되어 있던 말씀, 이것이 때가 가까울 때에 그 가운데 말씀이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 7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섭리를 알고 깨닫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랬습니다.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그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 이거 제가 잠깐 그려보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땅이 사각형으로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마치 어떤 그 낭떠러지와 같다. 그래서 땅 이 사방, 땅 사방에 이 네 바람이 있다. 이게 네 바람입니다. 이 네 바람을 네 천사가 붙잡고 있다.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네 천사가. 네 천사가 네 바람을
이 바람이라는 것은 뭐냐? 그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어떤 바람이 일어나게 되거나 정치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거나 또 국가적으로 어떤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요. 그 바람이 일어나게 되면은 새로 개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땅 사방에 이 네 바람이 있는데 이 네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 땅, 바다, 각종 나무에 불어서 해할 수 있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바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네 바람을 네 천사가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네 천사는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이 네 바람이 있고 그 네 바람을 네 천사가 이렇게 붙잡고 있다. 근데 해 돋는 곳에서 해가 돋아나는 곳에서 한 천사가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온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온다 그러지 내려온다 그러지? 올라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인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이 천사가 해 돋는 곳에서 올라와서 땅 사방에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네 천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네 바람을, 그 심판의 네 바람을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그 막연히 불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못하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고 어느 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는 심판의 내 바람을 놓지 말라. 이 말씀은 인을 치는 역사가 끝나기까지는 심판의 바람을 놓지 말라는 것은 이 계시록에는 인을 치는 역사가 있고 심판의 역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은 책을 펴는 일이 있고 일곱 인을 떼는 일이 있어요. 계시록 7장 1절 3절에 보게 되면은 인을 치는 역사가 있고 심판의 바람을 놓는 그 심판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다같이 인치는 역사가 끝나야 땅 사방에 심판의 내 바람이 놓여져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를 심판한다는 것은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땅을 심판하는 것은 땅에 있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지. 바다를 심판한다는 것은 그 바다에 있는 생명체를 심판하는 것이지 그 바다 무생물을 뭐 어떻게 심판합니까? 의미가 없죠. 각종 나무를 심판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지 이런 나무를 왜 심판하겠냐 이거요. 나무나 풀이나 이런 각종 나무들을 하나님이 왜 심판하겠어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지 사람들을. 그래서 땅이나 바다나 이 각종 나무를 심판한다는 것은 사실 실상적으로 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해서 땅에 속한 자 또한 바다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고
세상에서 심판받을 자들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그 위에 내리는 비를,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 속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르게 된다. 무슨 땅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습니까? 땅이 채소를 낸다는 것은 땅을 비유하는 겁니다. 타종하는 데 어떤 종자를 줄 수 있는 그 채소를 낸다는 것은, 쉽게 예를 들자면은 회사에서 일하는 그 직원이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데 그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회사 사장이 볼 때에 그 회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은 채소를 내는 것이고, 오히려 회사에 해가 되고 피해를 주는 일을 하게 되면은 회사에 녹을 받으면서 해가 되고 피해되는 자가 되면 그거는요 가시 엉겅퀴를 내는 겁니다. 입에서 어떤 축복된 말을 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하기, 그게 채소를 내는 것이고, 남이나 비방하고 부정적으로 어떤 안 좋은 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어떤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그런 자체가 가시 엉겅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땅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땅에 속한 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또한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실상에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비유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많은 물, 이 많은 물이 바다입니다.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있는데, 계시록 17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당원들이다. 백성,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 수많은 물이 열국이나 열나라가 아니고 갈라지는 수많은 나라, 세상에 수천 개 나라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음녀의 그런 비진리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이 많은 물, 이 바다는 실상이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다는요, 이 세상에 오염된 똥물이 전부 다 바다로 다 몰려갑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물이 없어요. 물이라는 것은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시상적인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물 잘못 먹었다, 물이 잘못 들었다, 그 시상의 어떤 이런 육신적인 물을 잘못 먹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잘못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 이 바다는 이 세상에서 오염된 그런 가운데 있는 비진리, 그 비진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바다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이 각종 나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 나무는요, 사람을 피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은 꿈이 많은 꿈나무라고 해요. 회사에 아주 필요한 일꾼이 오게 되면 아주 제목감이 같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뭐예요? 필요 없는 제목이라고. 저는 제목은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했는데, 성경에도 하나님도 나무로 비유하고 예수님도 나무로 비유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나무를 비유하고 훌륭한 이 선지자들, 이런 사명자들도 다 나무를 비유했어요. 호세아 14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푸른 나무,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에레미야 5장 14절 보면은 이 백성으로 나무를 삼고 있어요. 에스겔 30장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북방 족속이 있어요. 아수르 사람, 그 아수르 사람을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 이 백향목은 큰 고산에서 자라는 10명이 이렇게 아름해도며 그런 굵은 그런 나무, 이런 굵은 목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레바논 백향목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계시록 11장 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또 사명자들을
또 감람나무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나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나무의 어떤 그 열매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감이 달리면 감나무가 되고, 배가 달리면 배나무가 되고, 사과가 달리면 사과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그 열매 다른 종자, 자기 나름대로 어떤 다른 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나무들이 전부 각종 나무입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요, 전부가 다 각종 나무요. 다 내놓으라 하고 다 자기가 똑같고 다 잘났습니다. 누구 하나 서로가 뭐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내가 무슨 뭐 감람나무다, 내가 무슨 뭐 어떤 자다, 내가 무슨 지금 오늘날 훌륭한 목회자들도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뭐요? 다 각종 나무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나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 세상의 나무가 돼서 나름대로 어떤 종자를 띠고 있는 그런 나무들이 다 각종 나무입니다. 땅이나 바다나 이 각종 나무는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비진리 가운데 속해 있는 이런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이 심판에 내 바람이 있고, 그 심판의 내 바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심판이 있게 됐는데, 그러한 심판이 언제 있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있으니까, 인을 치는 역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인치는 역사가 끝나고 난 후에 이 세상에 심판의 바람이 불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해 돋는 곳에서 올라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다. 하나님의 인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다. 이 살아있다는 것은 현재 역사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명박 정권은 지금 이미 죽은 정권입니다. 지금 실세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현재 박근혜 정부가 실세입니다. 살아있는 실세입니다.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냥 하나님의 인이 아니고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무슨 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현재 역사하는 하나님의 인.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역사하여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해 도는 곳에서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해 도는 곳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인이 올라온다. 그 도교에서는요, 이 세상에 어떤 그 도를 추구하는 그런 도인들은 해인이라고 합니다. 해인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인이 올라온다. 그 바다에서 인이 올라와서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인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는 해인이 아니고 해 돋는 곳에서 올라와요. 뭐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올라옵니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입니다. 그것은 도장 인자를 말합니다. 회사에 사장이 있고 그 사장을 대신하는 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장이 만약에 외국에 여행을 가고 장기 여행을 가면서 밑에 있는 전무한테 그 인을 줬어요. 당신이 내가 없는 동안에 이 회사를 맡아서 관리하시오. 그러면 그 사장의 인을 가진 자가, 사장은 아니지만은
사장과 같은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게 인입니다. 그럼 그 인을 가진 자가 그 사람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도장을 가진 그 사람이 그게 인이 되니까 사장이 인정한 그 사람이 사장을 대신해서 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어디서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해 돋는 곳에서. 시편 84장 11절 보게 되면은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상징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이 변화선상에서 그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났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권한으로 그 사람이 외국에 만약에 특사로 나간다. 그럼 그 사람은 대통령의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통령 아니지만은 그 사람은 대통령과 같은 일을 대하는 겁니다. 외국에 가가지고. 특사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도 보면은 해를 입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해를 입었다 어떻게 해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해는 하나님을 비유했으니까 해를 입고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해를 입고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 돋는 곳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해는 하나님을 상징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같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해 도는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근원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곳,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이 올라온다는 것은 실현하게 된다 하는 뜻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에 관해서 하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개서 보죠. 학개서 구약성경 뒤편에 학개서 학개서 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뜨리라. 자, 주마세요. 여기 보면은 그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나와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자는 어떤 자냐면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 미치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했냐 하게 되면은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민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속국으로 만들면서 식민 생활을 하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진 않습니다. 다만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을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70년이 참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있어요. 살아남은 자들. 그런 자들을 그 바벨론 가운데서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인도를 해온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유다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실상적으로 있었던 사건인데 그 스룹바벨이라는 자는 그냥 살아남은 이스라엘 민족 그 남은 자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것에 불과해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좌,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이 세상에 대통령 수상들에 앉아있는 그런 자녀들이 다 그게 보좌입니다. 그거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을 시켜버리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열방의 세력을 멸하고 그 병거들과 탄자들을 다 모여 엎드러뜨려서 심판한다. 이런 일이 행한 적도 없고 이루어진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은 구약시대 스룹바벨이라는 자를 빙자해서 앞으로 되어질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면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리아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 열국의 보좌를 놓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열방의 세력을 멸하고 그 병거들과 탄자들 다 엎드려서 말과 그 탄자들 전부 다 심판하는 그날에 심판의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뭐요? 가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뭐요? 취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너를 뭘 삼으리니? 인을 삼는다. 하나님이 뭐요? 도장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룹바벨과 같이 하나님의 도장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인을 삼으리니 하니까 사람을 도장으로 비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뭘로 삼는다? 인을 삼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장이 외국에 갈 때 밑에 있는 직원 전무한테 자기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인감 도장을 주면서 앞으로 당신이 내가 이 회사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모든 것을 자신이 관장해가지고 다 처리하시오. 당신이 권한이고 내 권한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무를 그 사장이 인을 삼은 거예요. 보십니까? 그 도장을 가진 그 사람의 인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다시 너를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인을 삼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는 뭐가 돼요? 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인이 되신 분이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이 되신 분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이 됐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뭐요?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요? 취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7절 보세요.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썩는 양식은 우리 입으로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배로에서 다 뭐요?
뒤로 나가가지고 다 썩어 없어져요. 그건 다 썩는 양식입니다. 아무리 영양가가 많고 귀한 음식이라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썩는 양식이에요. 영생하도 있는 양식은 바로 뭐냐? 그건 입으로 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귀로 먹는 양식이에요. 이 귀로 먹는 양식은 바로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뭐요? 하라. 다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영생의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 자니라?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인침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이 된 자가 선택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을 했대요. 아, 나는 택함 받은 자들. 자기 생각이지. 성경적으로 선택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 인이 되는 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이 됐다는 것은 선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인이 될 수 있는,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했고,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리라 했으니까,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는 영생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에서 3장 32절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님의 그 증거를 받는 적 없었어요. 들어도 뭐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증거는, 예수의 증거를 받는 이는 다같이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다 하여 뭐였느니라? 인쳤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되다 하는 것은, 야,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참 하나님, 참된 자,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고, 인정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임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부터 계시록 7장 이제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것은 뭐라지 마세요. 땅 사방의 네 바람은요, 이 세상의 심판의 바람. 이 바람도 사람이에요. 정치 바람, 그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전쟁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김정은이라는 그 철부지가 지금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가 어떤 말 한마디를 했다. 그럼 주가가 갑자기 폭락했다가 또 주가가 치솟았다가 그게 바람이요. 어떤 경제적인 바람, 정치적인 바람,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이슈적인 것이 전부 이 바람이 다 사람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땅 사방의 네 바람은 이 세상에 이 네 바람이 불면요, 이 세상에 심판이 있게 됩니다. 지금 북한에서 핵을 다시 가동했다, 무슨 전시 상황이 돌입했다, 이런 것이 전부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그 말 한마디에 지금 외국에 가면요,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한국에 금방 전쟁이 일어날 거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심판의 네 바람이 있는데, 이 심판의 네 바람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심판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어. 할렐루야. 뭘 알고 지금 아멘 했어요? 이런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 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받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통해서 인정을 받은 자들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곧 이 마지막 계시록의 환란 가운데서 이 구원은요, 막연히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서 그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1절 보세요. 24장 21절.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니까 전무후무한 환란,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이거예요. 이런 큰 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 날들을 감하지 않을, 감한다는 것은 뺀다는 거예요. 그 날들을 빼주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그 날들을 만약에 감해준다면은 육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같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준다는 것은, 택하신 자들은 그 날들을 감해준다. 그 날들을 감해준다는 것은 육체의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축복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 사방에 내 바람이 불어짐으로써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게 되지만은, 그 전무후무한 환란은 곧 육체의 심판입니다. 육체 환란, 육체 환란. 계시록에 있는 그 전무후무한 그 환란은요, 육체 환란입니다. 그 환란 가운데서 택함을 입은 자들은 그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준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택함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아,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 택했다 이렇게 다 생각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럼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이 인정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은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됨으로써 영생으로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고, 그 인정을 받은 자들만이 택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인은 바로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올라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은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올라온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했으니까,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까지는 이 세상에 어떠한 바람도, 심판의 바람도,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를 해야 하는 이 심판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머지않아 세계적인 전쟁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에서 아무리 김정은이가 떠들고 소리쳐도 떠들고 소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인치는 역사가 끝나기 전에는 심판의 어떠한 바람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마지막 환난의 시점에 내 나름대로 어떤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통해서 내가 선택을 받은 자만이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해주는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다 하여 인정되리라.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요,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다 하였을 때에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같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뭐요? 영생이다.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그 예수님이요, 고린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영으로 계셔요. 지금 예수님이 뭘로 계셔요? 영으로 계셔요.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듯이 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0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중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 같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거는 무슨 영이라? 대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이라는 것은 대신 말을 한다 이겁니다. 대신 말을 한다. 영이라는 것은 뭐냐?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게 되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을 했을 때 그 예수의 증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서 역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다여 인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이 되는 자가, 스룹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의 인이 되는 자의 그 말씀, 그것은 예수의 증거가 되어야 돼요. 성경 한 2기절 내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뭐 외국에 갔다 온 얘기, 어떻게 해서 11조 헌금 생활 잘해가지고 복받은 얘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열심히 교회 다녀서 하나님께 무슨 축복받은 얘기, 이런 교훈적인, 이런 세상적인 그런 얘기, 그거는 예수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간증입니다. 그 간증은 예수의 증거가 아니에요. 간증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간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간증 얘기하자면 몇날 며칠 할 수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싫어. 간증은 그거는 자기 얘기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증거가 무슨 영이라고 그랬어요? 대언의 영이다. 왜?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 줄 수가 있다면은 그 말씀이 바로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역사로 참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여 인정을 받은 자로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